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불을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소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예언들은 메시아가 오심 그때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또 와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주 되신 메시아다라고 예언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건 다윗이 이때 당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그래서 일관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일관한 관점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했다면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관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흐름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 위에 말씀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우편에 계신 분. 그 우편에 계신 분이 홀이, 2절에 홀이, 왕홀입니다. 그 홀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은 왕으로서 다스릴 분이시다. 왕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왕으로 다스릴 메시아는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나니,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때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면 요한일세, 우리가 장래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아 왕국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의 모습은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세쯤 사역을 시작했다가 3년 반 정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때 모습. 두 번째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다라는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신약 히브리 성경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창세기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멜기세덱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왕을 소개하는 그 내용은 아비도 없고 오비도 없고 태어날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방불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쭉 읽어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의 문맥이 나오는데, 본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입니다. 그 얘기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자기를 속죄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되어 있지만은 영원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으로 메시아가 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적인 표현하면 예수 메시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할 때에 바로 주라는 건 왕이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는 메시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오신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심판 날이죠. 이 날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심판이다. 그래서 그날, 그 노하신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요. 열왕을 쳐서 파한다. 그리고 6절에 와서 열방 중에 판단하시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계시록에 최후의 심판 때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승리한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이 신앙을 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역시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른 것은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점이 구약 사람들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 또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역사 이래로 편안하게 산 해가 얼마 안 됩니다. 고난의 고난, 그리고 포로로, 노예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참된 왕, 다윗이 표현하는 이런 왕들이 오기를 고대하다 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기로 태어난 데는 관심 없고 성인으로 어떻게 짱 나타나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냐라고 찾아가서 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 주제 맥이라면 바로 메시아가 맥입니다. 성경이 풀어지는 것도 메시아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성경 읽으면서 메시아를 발견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오늘날 문제점이 성경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도덕적인 얘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것들로만 충만해 있는 그 시점에 우리는 바로 메시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